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약해요. 무엇이 약합니까? 크게 약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약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약해. 그래서 유명한 분이 노래 불러짓잖아요. 마음 약했어. 그리고 마음이 약해. 두 번째는 몸이 약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경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며, 뭐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공격,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난 핍박, 죽임당할 위협들, 유대인들의 위협들, 사람들의 위협들,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안전한 속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계속하여 물밀듯이 때마다 상황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래서 말씀에가 그렇게 어떻게 기록되냐 하면 2장 3절 끝에 보면 심히 떨었노라 그래. 심히 떨었노라. 뭐 은혜 받아가지고 떠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고, 약했다는 가장 기본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 자주 지치고 다운되고 약해.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상황에 사도 바울을 놓아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요. 왜 거기에 약한 상황에 그렇게 놔두셨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나 뒤에나, 특별히 뒤에는 이제 2장 4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나타남은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이. 그러나 본인은 약하고 본인은 두려워 떨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는데 본인은 약하고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설적인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 어떤 의사가 자기는 병들어서 골골골 하면서 우리를 치료하러 온다. 아니면 안과 의사인데 자기는 앞도 안 보이면서 우리의 눈을 검사해서 치료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안과 의사면 당신 눈부터 고쳐봐.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 이빨 확인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자기 이빨 잘 치료해놓고 내 이빨을 치료하는가? 그리고 안과에 가면 라식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의사선생님 라식수술 받았는가? 안경 끼고 있으면. 자기는 라식수술, 라섹수술 안 하면서 나를 시키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쁨 속에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자기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자기부터 똑바로 하고 자기부터 강건하게 하고 자기부터 새롭게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연약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치유하려 하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풍성함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겪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숙함과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함과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높게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듣는 귀가 둔해져 버리시면 참 곤란합니다. 듣는 귀가 둔해져 버리면 곤란해요. 성령님의 은사나 그 은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사실은 그래. 근데 여러분이 듣는 귀가 둔해져 버리시면 제가 그까지 진도 안 나가고 여러분이 좋으시고 피곤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시만이라 하고 성경을 딱 덮어버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도 들을 귀가 없으면 덮어버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십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더 잘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덮어버립니다. 그래, 여기서 접자.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면 그걸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열려있고 깨있는 사람한테는 더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덮자. 그래. 그래서 비유도 못 알아먹게 해줄게, 알아먹지 못하게 해줄게, 너희들 강팍하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 성경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이 더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더 쉽고 편안하게 알기 쉽게 제가 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간략하고 말씀이 짧아지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깨있는 종들이 적은 이유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전부 다 미련, 바보, 벅수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요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멍청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다. 아무나 붙잡고 종이 좀 되어달라. 아무나 붙잡고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참된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러니 이제 미련, 곰탱이, 벅수가 서가지고 벅수 같은 이야기를 해요. 벅수가 누구냐 하면 우리 동네에 벅수가 있어. 우리 동네 가면 우리 동네는 골목이 벅수거리입니다. 벅수거리. 이게 벅수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동네에 동구박스를 지나갈 때 되면 벅수가 딱 한 분, 두 분이 서 계셔요. 딱 서 계셔요. 돌로 만든 이 동네 신이에요. 동네 신. 벅수가 서 있어요. 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셔요. 눈도 끔뻑하지 않아요.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요. 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걔를 벅수라 그래요. 그래서 멍청 미련 곰탱이를 벅수라 그래. 야, 이 벅수야. 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멍청하고 공부 않고 곰탱이 같이 사는 사람을 다 벅수라 그래요. 야, 이 동구 밖에 서 있는 벅수 같은 인간아. 그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있지 않고 그럴 때는 주의 종의 자리에 다 하나님 벅수를 놔둬요. 자기도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뭘 자기도 말하는지 모르는 세계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에 그렇게 다 흘러가 버리고 말 것이. 말씀은 진리들이 다 덮여져 버릴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20년 정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정말로 더 많이,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 산 지는 더 오래됐지만 나 한 20년 그 전부터 길을 걸어가도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너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거다라고 깨달아가지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어 왔어요. 그런 걸 오래 경험하고 제가 살았어도 이 말씀을 다 제대로 정립해가지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말씀의 깊은 걸 경험하면 제가 정말로 말씀 앞에 무지했다는 걸 더 깨닫게 되어져. 이렇게 내가 모를까? 이렇게 내가 모를까? 어떨 때는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이 많이 오면 제가 꽤 마음이 높아지고 자긍해질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 이 다 깨달아 알겠다. 정말로 깊은 세계를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로마서 강해다 그러면 로마서 강해를 처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한 8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8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있어서 로마서 강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8년 전 건 테이프가 제 서재에 가면 있어요. 8년 전 로마서 강의를 했던, 테이프 녹음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녹음해가 로마서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 로마서 강의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로마서 강의를 제가 교회 성경 공부에서는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했어요. 로마서 강의. 지금 로마서 강의를 설교하고 녹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10년 안에 상간에는 여러 번이 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로마서를 다 깨닫고 다 이해하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오랜 세월과 과정이 걸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듣고 배워요. 이제 문제는 그것을 정말로 내가 내 피부를 송곳으로 가스로 찌르는 것처럼 아야 아 따가워, 바늘로 찌르니까 아 따가워, 아니면 고무 새총으로 탁 쏴면은, 제가 아까 옆에 공원을 갔더니 한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네를 타면서 엄마 그래요. 엄마가 싼 총에 내가 거시기가 맞았잖아 그러면서 그네를 타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그러고 제가 보니까 엄마가 비비탄으로 총을 쏘고 있는데 아들을 맞춰가지고 저 벤치 안에 쏘고 있는 거예요. 비비탄을 쐈는데 그네 타는 아들 거시기가 맞았어요. 아파가지고 울면서 엄마가 쏜 그것에 내가 맞았어 거시기가 그러더라고요. 에? 자비로운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에? 정말로 피부에 탁 꽂히고 와닿게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구나 그럴 때 조금 안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생생하게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 좀 안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를 제가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개인적으로는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은 내가 알겠다. 이게 조금은 내가 알겠다. 얼마나 자비로운지 조금은 알겠다. 조금은 느껴. 그러나 시간이 오랜 세월 그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야지만이 풍성하신 자비를 맛보고 알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 용서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도대체 얼마나요?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이론에 불과하죠.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는 몇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인가, 그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한 400~500페이지 될까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큰일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알게 되느냐. 제임스 패커의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등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었어요. 밑줄도 막 긋고 체크되고 고민도 하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읽기 전과 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 전혀 안 그랬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그 책을 읽을 때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책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는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말은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 항목에도 있어요. 그냥 그런 이제 이런 신학책에 보면은 여러 항목들에 있어서 자비로운 하나님 성경구절 이거 제시하고 저거 제시하고 저거 제시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성경구절 이거 제시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만남 속에 살아가느냐는 것이, 실상은 그런 걸 대부분의 신자들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살아가는 믿음의 현주소가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원하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과 약함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내가 약할 때,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했던 것처럼, 자기가 약하게 되면 정말로 바르게 자기가 약하다는 걸 깨닫는 종들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깔렸습니다. 여러분이 길 지나가면 발에 밟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그건 일 벌어져야 알죠. 사건 벌어져 봐야 알죠. 정말로 주님 의지하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소망 삼고 살아가는지는 세상의 소망이 그쳐봐야지 아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 그쳐봐야지만이 내 진짜 소망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자주 혹은 간혹 그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만을 소망으로 삼는지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소망 삼지 않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주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약하고 떨고 연약한 속에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그때에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도 약한데 어떻게 사랑할 힘이 있어요? 나도 약한데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힘이 있어요? 나도 약한데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무슨 능력으로 수종을 들까요? 낮에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 밤에 시간만 나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이 종이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입장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다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퍼부어주고 주의 종 목사로 안수받았으니까 뭔가를 대단히 부어주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람들 걸어가는 길이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선 안수 후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후 주의 종과 사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본래가 맞아요. 그게 디도서고 디모데 전서에 주의 종에 대한 자질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종으로 세워라. 그게 선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신비로운 영역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더 일찍부터, 때론 창세전에
때론 모태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것은 우리의 눈에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돼야지. 사도 바울이 일찍 부르심 받았지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바로 사도의 일 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부르심은 일찍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인 부르심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흐른 것이. 그런 부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신비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다음이야 실제로 부르심의 세계 속에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게 됐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됐던 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주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두실 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잘 그것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요즘은 감사하게 학교 커리큘럼상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낙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 월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졸업시험 같은 데 합격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 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제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실력이 안 되면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중학교를 졸업 못하는 거고 그런 것이. 그때 되면 실력을 갖춰야지만 통과를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시대가 나을 수도 있었겠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옛날에 좀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환장을 했죠. 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아서 수업을 하는데 한 3명에서 5명이 정확히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글을 못 뗀 거예요. 갖고 교과서도 못 읽는 거예요. 어떻게 수업하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도대체 얘가 한글도 안 뗀 애를 누가 초등학교 졸업을 시켰고 누가 중학교 졸업을 시켜서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은 고사하고 한글 가르쳐야 될 판이에요. 애들 남아서 나 너희들 남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을 가르쳐 보니까 받침 빼고는 대부분 읽더라고요. 받침을 넣으면 그때부터 가 그러면 잘 읽고 각 그거 잘 읽어요. 간 잘 읽어. 갑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야 너 슈퍼에서 물건 사면 값을 치르는 거잖아. 그 값이야. 아 그 값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읍 시옷을 써야 되는데 비읍만 써요. 값. 나 진짜 나 갑갑하다.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안 됩니다. 세월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건너갔어요. 1장 26절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가 없다. IQ 떨어진다. 기억력 떨어진다. 암기력 떨어진다. 이해력 떨어진다. 논리력 떨어진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재능이 별 볼 일 없다. 재능도 별것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집안이 별로 안 좋다. 많지 않다 그 말은 있긴 있는데 소수만 있다 그 말. 소수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말. 소수만 있고 다수는 집안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이. 제 아버지는 어부 출신으로 뱃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는 섬처녀로 살다가 초등학교 겨우 마쳐가지고 나오셨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 별것 없었고 그렇게 삶을 살으니까 집안이야 문별이 안 좋죠. 가문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죠. 뭐 자기들 자칭은 뼈대가 있다고 주장해요. 족보를 주장하고 문중을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뼈대가 없어요. 멸치 뼈대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소수만 뼈대가 아닌가, 소수만. 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별로 없어요. 뭐 재능도 없지, 지혜도 없지, 그 다음에 집안도 안 좋아서 백도 없지, 돈도 없지, 경찰서장도 모르지, 국회의원도 없지, 장관도 없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환장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그러면 27절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골라놓고 저 사람보다도 똑똑하게 살라네.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은 IQ가 150, 나는 80.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격차를 도대체 뭘로 메꿀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약한 자로 부름이 맞았는데 강한 자들하고 싸움 붙이겠다는 거지요. 어떤 식의 싸움일지는 몰라도. 그러면 키도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 자기 내 몸도 가누고 살기 힘든 판국에 씨름 선수하고 씨름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 반에서 2명 짝지어서 씨름을 시켰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당한 걸린 애가 씨름 선수였어요. 덩치도 저보다 좋고 힘도 좋고. 그리고 옛날에 씨름을 하는 애들은 주로 반에서 60 몇 명이 되면 62명인가 그러면 서열이 매겨져요. 싸움 서열이. 걔가 또 상위권이에요. 씨름 선수고 덩치 크고 키 크고 반에서 서열상, 주먹 서열상 상위 클래스예요. 저는 중위 클래스고. 키도 걔보다 작고. 씨름을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쥐 뒷걸음질로 소 뒷걸음질로 쥐잡듯이 걔가 그냥 져버리고 제가 이겨버린 거예요. 걔가 그 다음에 코에서 막 김이 나오고 얼굴이 뻘겋게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왜냐 하면 친구들 60명이 넘는 선생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씨름 선수하고 붙었는데, 지가 씨름 선수거든. 학교 대표 씨름 선수거든요. 근데 씨름 선수가 아닌 저한테 져버리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주먹으로 저를 팰라 그러더라고. 저는 죄 없다고. 죄 없다고. 그 애가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해서 또 지가 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하자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씨름 선수하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반에서 달리기 하면 꼴등인데, 그런데 100m 전 세계 선수권자하고 달리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40km를 42.195km의 마라톤 선수 1등하고 우리하고 씨름 붙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걔는 뛰어가고 나는 자가용으로 가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뜻이 과연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한 채로 살다가 말고, 무능한 채로 살다가 말고, 문벌 좋지 않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자기 일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금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확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8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까지는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멸시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돈 없는 우리, 가난한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를 쌈 붙이겠다는 거예요. 쌈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소망도 없었는데 이 지질이 궁상 떠는 우리를 소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불러놓고 쌈 붙이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그래 나오잖아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데 배치기를 할까요? 제게 와서 박치기 비법을 전수를 받으시든지. 사실은 제같이 머리 단단하게 해서 김일 선수 같이 옛날에 레슬링에 본박교에서 박치기 훈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박치기 훈련하려고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이게 박치기 선수의 뒤통수를 단련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뒤에서 잡으면 뒤로 받아가지고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단련하려고 제가 항상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들이받았어요. 하루에 1시간씩 들이받았어요. 단련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와를 격파하고 벽돌을 격파하고 슬레이터 이런 거 기본으로 격파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갈을 그 다음에 깨고 너무 두꺼운 자갈을 안 깨지더라고요. 머리 아프고 다시 또 만만한 자갈을 골라가지고 또 머리를 들이받고 자신감을 얻고 사람을 한번 들이받아 보고 충만한 자신감을 얻고 머리를 단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제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라도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에 머리도 잘못하면 흉기로 들어가니까 우연처럼 받은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기력을 또 배우셔야 돼요. 우연처럼. 제가 중학교 때 반 아이들이 1학년 되니까 서열이 있더라고. 서열이. 근데 힘센 애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또 지그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인조가 60명 애들을 통치를 해버렸어요. 5인조가. 담임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1년 남겨둔 분이어서 절대 반 아이들한테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5인조 5명의 힘센 아이들이 다 지배하고 통치를 했어요. 나머지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비참한 공포 정치 속에서 아이들의 세계는 또 그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오직하면 담임선생님한테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 반에 흘러가는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또 무시를 하더라고. 자기는 테니스만 치고 다녀. 테니스만 맨날 테니스만. 테니스 치는 선생님 보면 학을 뗍니다. 자기 일을 갖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것이. 퇴직 남겨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패거리 중에서 또 1인자가 있어요. 1인자 걔가 또 굉장히 덩치도 없고 힘도 세고 거만하거든요. 걔가 약간 머리가 단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박치리 해가지고 애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한 번씩 걔가 이제 그 애들이 그잖아요. 이 힘센 애들은 장난을 치거든요.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애들을 갖다 또 시비를 걸고 때리는 거예요. 갖고 최고 1인자 랭킹 1위가 서가지고 애들 다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순서까지 오더라고요. 연기력이 좋아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머리를 받으면 네 죽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남으려니까 이 자존심을 세워야,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지금까지 겪었던 서러움을 한꺼번에 폭발을 시켜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받을 때에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받으면 2차를 노릴 수가 없어요. 2차까지 노리는 제가 그 정도 잔머리가 있거든요. 적당한 강도로 들이받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제스처를 잘 취해야 돼. 탁 들이받고 바로 그리고 탁 해야 돼. 괜히 멀쩡하게 있어버리면 이 굉장히 걔는 주먹으로 때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 너무 세다. 걔는 이마가 뻘겋게 붉어오르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약한 제스처를 쳐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한 번 더 붙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 받을 때 힘대로 들이받아버리고 저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룻바닥을 굴렀어요. 그래서 연기력이 좋아야 돼. 들이받은 다음에 바로 떼굴떼굴 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막 굴르니까 걔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엉알엉알 해가지고 되는데 시비를 못 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볼 때 원한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때 반 학기가 넘어서 그래. 반 학기 동안 당해왔던 모든 서러움을 폭발을 시켰거든요. 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자기가 이겼다고 이게 물증은 간 있는데 심증에는 뭔가가 수상한 거. 왜? 저 머리는 붉히지도 않고 뒹굴면서 마룻바닥이잖아요. 다.
마룻바닥 뒹굴면서 아파 죽겠다 그리고 막 하는데 지 눈에 눈물이 떨어지고 머리는 퉁퉁 부어올랐는데 저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아프다는데 지가 이겼거든요. 객관적으로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력도 좋아야지 이게 육체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살 때에도 살아남는 것이에요. 우연처럼 받아야 축구를 공을 찰 때 내가 군대에서 머리로 들이받는 게 쉬운 줄 압니까? 눈치껏 하고 요령껏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전이거든. 거기서는 저는 공이 필요 없어요. 고참들 가운데 저를 갈궜던 애들에 대한 복수전이 저는 거기서 벌어진 장소거든요. 복수전을 하는 통쾌하게 받아버려야 되거든. 대신에 이제 정말 잘 속여야 돼. 잘 속여가지고 공을 차는데 우연처럼 받아버리는 거. 우연처럼. 물론 우연히 반복된 필연이 되겠죠. 하지만 심증은 가지. 지구들이 어떻게 해서 물증이 없는데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분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현장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 상황 파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으로 제게 박치기를 배우셔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우리하고 유능한 자하고 싸움을 붙여놨어요. 축구 선수하고 동네 축구도 못하는 우리하고 축구 시합을 주님이 붙인다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백전백패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경훈 형제가 애들하고 공차는 맛이 있는 거지. 축구 선수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 몇 명을 농락하는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공을 차면 공이 제 발에 붙지를 않는데 애들하고 저도 간혹 공을 차면 신나요. 드리블을 하면 애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그런 경기를 시켜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기 좋아요. 나를 불러가지고 어린애들이랑 공차게 만들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축구 선수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1대1로.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지 않은 시합을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착각하고 어리석어져서 가만두지 않고 멈춰있기 쉽겠죠. 그 뜻을 알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깨지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군대에 가서 차감기를 좀 많이 썼어요. 차감기라는 것 아세요? 차감기는 뭐냐 그러면 바위를 뚫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바위를 뚫는 거예요. 왜 차감기를 쓰냐 그러면 그 바위 속에 폭약을 장전해가지고 터트려야 되니까 차감기로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집어넣고 설치해서 도화선, 도폭선 설치해서 뇌관 설치해서 터뜨리니까 차감기를 한참 훈련을 받고 차감기를 썼어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바위덩어리하고 제 머리하고 붙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머리가 깨지겠어요? 제 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뭐하고 붙어야 돼? 차감기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감기 돌 깨는 거 하고 드드드드드 해가지고 빵꾸 구멍을 내버리는 거죠. 내 능력으로 바위덩어리하고 어떻게 박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바위하고 쌈박질 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기죠? 장비와 차감기를 가지고 폭약을 가지고 터뜨려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죠. 차감기가 있고 폭약이 있으면 간단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나 없으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는 것들을,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능한 사람들 쪽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박사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리워졌는데 인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돈을 통하여 얻지 못한 기쁨이 나타나고 그 통로가 되어질 때에 과연 당신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부분 어부들을 사도 삼았어요. 어부들, 아주 가난뱅이들, 나사렛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 사람들이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셨고 갈릴리 사람들 때리다가 사도 삼고 제자 삼았어요. 소수만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이 소수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 받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만으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이. 70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2명씩 짝 끼워서 마을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2명씩 짝 끼운 제자들이 무능력했다면, 성령의 권능을, 주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았다면 누구들이 뭔데 이리 왔냐? 너희들이 뭐 하려고? 출신도 별볼일 없고 배운 것도 별볼일 없으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내 지혜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잠언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냥 이러이러한 지혜, 이러이러한 잠언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걸음 걸어서 들어가 보세요. 지혜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지혜자이면서 그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가 되어 주셨다. 아니,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데 지혜는 어디 있어요?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 지혜야, 듣고 있냐? 졸지 마. 고개 떨구지 말고. 지혜 옆에 있는 은혜 똑바로. 지혜는 어디 있냐 그 말이. 여수에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내 지혜가 되어 주셨는데 내게 그 지혜는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셨으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어요. 의로움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달라지는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잖아요. 도대체 의로움이 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그 말이. 거룩함과 구속함, 구속함 우리의 속죄, 용서,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2장 5절로 넘어가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가 단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곤란해요. 자,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 은사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하자면, 첫째,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그냥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제게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론 제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제게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라고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기름 부음,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제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 영향을, 저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작동하느냐 마느냐가 자주우지가 됩니다. 자주우지가 돼요. 근데 이제 저야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라는 이야기는 저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작동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는 제가 좀 많이 훈련됐어요. 20년간 가르치는 기름 부음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 정도는 훈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게 있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작동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러면 여러분이 유익과 혜택을 많이 보시겠죠. 작동을 못 시키면 여러분은 별로 유익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제 가장 큰 기름 부음이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것이니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작동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는 것이. 그 작동을 못 시키면 여러분은 혜택과 유익을 보지 못해요. 저와 함께 살면서도, 저와 함께 지내면서도
별것 없으실 거예요. 별것 없어. 별것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수에 여러분이 놀러 오셔요. 그러면 뭐 오동도도 좋고 뭐 동백골도 좋고 뭐 어디로든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오셔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셨는데 제 가르치는 그 기름 부음을 작동시켜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 뭘 먹느냐 어디 구경 가느냐보다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여수에 있는 식구들은 별로 작동을 못 시키죠. 못 시켜요. 제가 최근에는 책망을 사실은 뒤쪽으로 여러 번을 했어요.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와도 제게 있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의 주된 사명인데 작동을 시키지 못해요. 돌아가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치도록 역사를 안 하셔요. 제가 하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작동하면 그냥 되는 거고 작동 안 하면 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성령님께서 은사로 기름 붓고 그 은사를 작동하게 안 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여수 식구들은 거의 못 보아오셨고 서울 식구들은 여러분도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라고 생각해요. 농후하다. 실제로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많이 작동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좀 적어요. 여수든 서울이든 적어요. 여수는 오래 함께 저와 살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하고 아주 적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사실은 받은 경우에 속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됐어요. 오랜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르치는 기름 부음 속에 은사 속에 살아왔어요. 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하고 낚시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또한 쉬는 것도 필요해. 꼭 그런 분들은 있어요. 너무 지친 분들은 쉬고 성령님께서도 놀러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충전이 좀 된 분들은 이제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지 좋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뭐죠? 고액, 과액.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겨우 오랫동안 지내다가 엊그저께 돼서야 겨우 한 새벽 6시까지 밤새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했던 걸 엊그저께 이제 오래간만에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뭐 제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통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 계속 말씀을 전해. 밤새워서. 그런 거 1년에 뭐 100번, 막 100몇십 번도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거든. 근데도 이게 작동을 못 시켜요, 이제 사람들이. 작동을 못 시켜. 이 기름 부음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좋은 기회를 다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거,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빠른 길들이 있는데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다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작동을 좀 시켜보시라니까. 기름 부음을 가르치는 기름 부음 작동을 시켜가지고 혜택과 유익을 빨리 얻어보시라니까요. 작동을 못 시켜요. 나타나지 않아요.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애언의 은사를 받은 지가 이건 애언의 은사야 가뿐하게 몇 년일까요 도대체? 제가 90년에 받았으니까 25년 됐는가요? 24년 됐는가요? 그러면 이제 부수적인 은사가 애언의 은사라도 여수에는 우리 식구 작동을 시키질 않아요. 애언의 은사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별로 그게 부질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냥 성령의 기름이 와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확 나타나는 그런 것의 유익을 통해서 애언은 정말로 유익을 많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작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죠.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자가 있어.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사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 고칠 수 있으면 한번 손 얹고 고쳐봐. 응? 은사 있다며. 100번을 받아도 안 고쳐져요. 100번을 받아도 안 고쳐져요. 고쳐봐가 아니라 그 은사가 자동으로 손을 얹을 때 작용이 되게 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해야 되거든.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그냥 은사만 있으면 샬라샬라샬라랄랄랄랄라 그러면 뭐 작동할 것 같습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신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게 만들어 보셔야 돼.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작동하게 만들어 보셔야 돼. 이게요, 은사는 자기가 받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안 쓰려고 그래도 작동해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인들 병이 아무도 치유가 안 돼요. 아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집회를 간혹 다니셨는데 어쩌다가 보면 치유가 몇 분씩 되셨어요. 몇 분씩.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 가면 한 5명, 7명이 막 신유가 나타났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신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분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교인들은 한 200명 되는데 아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부임한 교회였습니다. 부임한 교회.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부임한 교회에서 그래도 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 2명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한 10명씩 고쳐주고 그랬다 그 말. 그러면 기대를 해요, 이 목사님이. 내 교회에 가면 또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그 목사님도 아직 은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전에는 막 간절히 샬라샬라샬라랄랄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해야지 그래도 5명, 7명 고쳐졌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막 대박 맞았다 그랬는데 설교를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야,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한테 임했구나. 야, 이제 설교만 해도 치유가 나타나네. 기대를 했지요. 그리고 본교회 와서 했더니 설교한테 다 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똑같은 설교했는데. 이상하다? 똑같은 수준의 설교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졸고 왜 저쪽 사람들은 듣자마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병이 고쳐질까? 중국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작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설교 때마다 은사를 작동시켜버린 거예요. 작동시켜버린 거예요. 은사의 작동은요 대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거의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안수 좀 해본 분들이에요. 다 인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목회자들은 다 안수하고 살잖아요. 응?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모이면 목회자 한 번씩 부흥회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 번 했더니 많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한국의 목회에서는 재미를 못 보셨어요. 응? 병 고침도 별로 없고 야 역시 목사님이셔 막 그런 걸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존중도 받고 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그러고 해가지고 신유가 나타나서 한국 자유교회 가면 이제 진짜 제2의 사역을 시작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험 드는 교인만 있고 떠나가는 교인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니는 못됐고 중국에 있는 그 교인들은 간절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했다. 니는 마음이 별로 안 든다. 니는 종인데 내 마음에 썩 드는 종이 아닌데 중국에서는 내가 한두 번 너를 썼다. 그들 때문에 너를 썼다. 그러나 여기서는 니도 그거고 너 그 교인도 그거고 그러니 별로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어 가지고 별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작용을 시키면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 은사가 기름 부어져 내게 넘어옵니다. 그 은사가 기름 부어져 내게 넘어오는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은 그 은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 그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은사가 기름 부어져 와요. 그 은사가 넘어와요. 그래서 그 은사를 넘어온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임파테이션이다 그렇게 사용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간절하게 그거와 마음이 합쳐지면 그 은사가 넘어와요. 내게도 그 은사가 나타나서 내 삶 속에서 그 은사가 베풀어져요. 두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하여 내게 치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치유가 나타나.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은사를 받은 사람 많은데 은사는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고장난 기계처럼 녹이 탱탱탱 쓸어버린 기계처럼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좀 하다가. 그래서 별로 효과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요. 외국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놀라운 병 고치는 싱유의 능력을 가진 종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하니까 안진뱅이는 고사하고 무좀도 낫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다들은 설교하고 그다음에 전문용어로 자빠졌네. 자빠지셨네. 맨날 들어본 이야기 목사님 하지 마시고 한번 고쳐보세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 바라지 않지만 휠체어에 좀 앉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믿지요? 요구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과 치유와 신유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뭘 아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안 오려고 그래요. 한국이랑 우리 동네 안 오려고 그래요. 뭘 아시는 분들은 그쪽 사람들하고 놀려고 그래요. 가난하고 헐벗고 빈곤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잘 먹고 배부른 이 동네에서는 머리도 커지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자주 자빠지잖아요. 머리가 무거운 분들은 예배 시간 앉아있다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굉장히 무겁네. 든 게 많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요. 은사가 흘러가질 않아 그래요.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무엇이 풍성해지겠어요? 은사가 풍성해지죠. 은사가 계속 이 은사 저 은사가 흘러다니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무능력한 자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혼자 머물러 있으면서 은사를 혼자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그 능력을 덧입으려고 그러시면 모르겠습니다. 10년 열심히 살아보시고 20년 열심히 살아보세요.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돌아가실 때는 한번 만나서 대화하시죠. 하나로 연결되는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은사가 흘러가 임파테이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건 흘러가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함께 40년을 함께한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그 기름 부분 흘러가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신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후속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지 그냥 왜 교회로 모이게 했느냐? 그래서 저쪽의 은사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쪽의 기름 부음이 이리 넘어오고 내 기름 부음이 저리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은 저리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흘러가질 않아요. 딱 멈춰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웅덩이에 썩은 물이다 그러는 것이. 흘러가야지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 흘러가야지 살아있는 물이 되어야죠. 흘러가게 하셔야 돼. 흘러가게 해야 돼. 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흘러간 사람은 한 손 안에 꼽습니다. 저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제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게 있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된 은사든지 부수적 은사든지 받은 사람은 한 손일까요? 두 손일까요? 모르겠어요. 잘해야 이 열 손가락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해가 심해서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없더니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는 것이. 저하고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이 교제하고 만남. 이게 설교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흘러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정말로 혼자서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훨씬 쉬워요. 아직까지 하늘에 별 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남자들 뻥에 넘어가면 안 되죠.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그러면 별 따와봐 그러면 아무도 별은 딴 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 말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별 따기보다 훨씬 쉬워요. 불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는 종들은 극소수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누군가가 논문을 써놨을 거예요. 잘 찾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논문 찾아가지고 봐보세요. 왜 그런지 도대체.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이건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능력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그들을 배하리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상태 속에 수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7절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소수 빼놓고는 우리 주제는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소수 빼놓고는 다수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소수는 이제 덜 미련하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별로 안 미련하셨어요. 굉장히 영리하셨어요. 대다수는 우리가 미련한 자리에 있습니다.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전문용어로 쪽팔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둘이가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요?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둘이가 만남 속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때에 그러니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한 적도 있어요. 사도들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글자도 못 배웠을 텐데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은사 쪽이 지혜의 말씀 은사 쪽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착각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박사였어요. 박사, 그다음 교수.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이렇게 누가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잡사라 불러주세요. 잡다한 걸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전혀 경험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져요. 지혜의 말씀 은사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경험한 자기보다 잘하네요? 그래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듣다 보니까 딱 알아져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거 알아지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사로요. 은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굉장히 길고 똑똑하고 그냥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별걸 다 한다고 보면 제가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한다 그래요. 아는 것 빼놓고는 다 모르고 누구에게나 아마 사실일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그래요. 은사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덧입고 그 혜택들을 서로 받고 누려야 돼요. 그걸 받고 누려야 돼요. 가령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의 은사를 작동하느냐 못하느냐 내 문제가 내 문제. 내가 작동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거예요. 그분의 문제는 그분의 문제라도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작동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 있어요. 작동을 반만 시킬 수도 있고 3분의 1만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200% 300%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은사의 기름 부음이 역사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작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작동을 시켜주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작동을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 이봉래 원장님이 인천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번에 작동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회를 잘 타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 전해도 그게 없어져 버리기가 쉬워요. 작동을 시키느냐는 것이. 똑같이 이봉래 전사님은 말씀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작동을 시킬 수 있고 없기도 해요. 은사가 없으면 문제가 돼도 있는데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 있어요. 작동을 못 시키면 다른 사명의 작동이 돼 내게는 안 돼 버리면 고리타분하게 돼 버려요.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아주 그냥 반복되는 그냥 쓸모없는 이야기로 들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동을 시키면 놀라운 기름 부음이 흘러와서 내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성령의 은사들은 유익케 하려 함이라. 유익. 내게 유익을 주려고 그래요. 유익을. 그걸 통해서 유익을 많이 영육간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지나버린다면 사실은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받는 가장 큰 통로는 사실 사람들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 통로가 되어져요. 그냥 혼자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성령의 은사들이 오는 경우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제가 어떨 때는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제게 갑자기 오더라고요. 오는데 제가 오는 순간에 알았어요. 오는 순간에 제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이 그분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귀신 든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말투, 행동, 기름 부음이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분이 기름 부음 속에서 행했던 거구나. 스타일이. 그리고 왔어요. 저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넘어왔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 설교하면서 제가 막 생각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기치 못하게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게 와요.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게 넘어와요. 하나 되어질 때 흘러와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서로 누려서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자라게 하고 성장을 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돕고 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혼자서 막 금식하고 40일 철야하고 은사 받는다. 헛개비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는 임할는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100일 지난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나 또 여러분 각자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걸 거두게 돼요. 내가 거두게 되어지. 그 다음에 내가 무능력한 신자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떨 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로 나를 놔두신다는 사실이 약한 자리, 두려워 떠는 자리 속에 거기에서 이제 너가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너 지혜로 돌파할 것이냐 너 능력으로 돌파할 것이냐 거기에서 성령의 은사와 기름을 받든지 못 받든지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어지.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그 자리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죠? 우리 신자들 모든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씨름을 시키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씨름을 시키실 거예요. 센 사람들과 한판 붙게 할 거예요. 센 사람과 어떤 방식이 붙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능한 자로 남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로 실력 좋은 목수는요 연장이 좋아요. 실력이 좋은 목수가 망치 하나로 해결하는 줄 압니까? 연장이 많아요. 연장이. 실력 좋은 목수는 맨날 연장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연장 사러 돌아다녀요. 기계톱, 전기톱, 실력 좋은 목수는요 용접기까지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하지. 못하고 망치만 가지고 다 해결한다. 못하고 망치 가지고요
아무리 실력적인 목수도 객소리 못합니다. 제가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연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저것 써요. 실력적인 목수는 포터 같은 트럭이 있으면 뒤에가 연장이 한 상자 한 박스 이상이 있어요.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가지고 다 사용해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손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으로 망치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최소한 망치를 하려도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하지. 망치라는 하나님 주신 연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못이라는 게 있어야지 못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침 뱉어가지고 퇴퇴해가지고 못질이 된다고 믿음으로 주여 그리고 할 거예요? 뭣도 없고 망치도 없는 주제에 있어야 해결이 되니까 있어야지. 그걸 언제까지나 성령 하나님은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공급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괄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천대지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무능하니까 역사하시는데 무능하다고 차별하면 유능한 사람한테 주신다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능하니까 주시려고 임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임하셨는데 왜 그분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무능한 상태에서 나는 그대로 지혜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대로 어리석은 상태에서 머물고 마느냐는 것이 그건 어찌됐든 내가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어리석음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찾거나 누릴 수 없어서 내 지혜로만 살고 내 판단으로만 살고 내 지식으로만 살고 내 재능으로만 살고 내 인맥으로만 살고 내 선택의 결과로만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우리가 정말로 약한 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자 속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시며 근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오매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